신앙의 기본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게 되고,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고시를 준비한 사람 밤을 새워 저 절간에 들어가서 어디서 밤새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고 수일을 수년을 고생하며 공부합니까? 고시에서 살라고.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합니까? 좋은 메달을 얻고 좋은 삶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물론 현실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재림을 대비하는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 누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끄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일을 감당하는 종. 우리가 주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술 좀 많이 안다고 많은 주일을 했다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어느 단체의 주인 행세하고 기관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옵시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양할 게 없는 거.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밥 가려고 하면 가고, 땅을 바라면 파고, 시장에 가라면 가고, 시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가 우리는
종이라는 상식이 있지 않고 그냥 종으로서 정도만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왜 종이냐? 제가 예를 들어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혈연 관계는 부자 관계지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종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14절에 그 종도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맡은 자입니다. 맡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맡은 자. 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귀한 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을 모르고 허공을 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핵심이 뭔지 몰라요. 신분을 모르면 우리 삶의 경종과 완급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종이요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대변하는 사역자 자세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왜 열심히 사역하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나? 아 나보다 설교도 잘 못하고 별로 똑똑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왜 1000명, 10,000명 목회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절대 큰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명 맡은 사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재능대로 맡기셨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목회를 하든 교목을 하든 원목을 하든 어디 기관사회를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의 재능대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불평분한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우리의 사역을 대만히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대로 맡겼는데 우리에게 또한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금 1달란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6,000 드라크마인데 한 6억 정도 된다고. 또 보니까 그것을 금을 달란트라는 것을 무게로 따지면 금 34kg 되는데 그러면 수십억이 되는 거죠. 어디 뭐 정확한 거는 뭐 6억이다 뭐 수십억이다 어떤 데는 130억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도 엄청난 거고 2달란트도 엄청난 거고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뭐 여기 뭐 조그마한 교회 뭐한 10명 되고 있는데 나는 뭐 선교총회에서 뭐 총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뭐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 교회에 뭐 전도사를 하고 있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찬양 운행하는데 아니옵시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명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그분이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엄청 큰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소홀히한다? 말도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점도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심을 다해서 해야겠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소개로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 그랬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가야 됩니다. 즉시 순종 안 쓰고 그러나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백세 난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애원해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니 백세 낳은 아들 떨어지면 깨질까 불만 나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그냥 좀 늦잠 좀 자고 아들도 잠 좀 푹 재우고 한 9시나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늦게 올라가면 어때? 왜 아침 일찍이 아들을 죽이러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특히 강도사님들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감동을 받았습니까? 환경이 그렇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쓰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역자가 할 일이 뭡니까? 회사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엄청나게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뭐 돌아다니더라고 말이야. 그런 모임 왜 그리 많은지 목회자들이. 아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해야지. 에서는 들락이었어. 막 돌아다니기 바빠. 돌아다니기 바빠. 야곱은 종용한 자라. 집락이었어. 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막 자꾸 읽어야 돼. 연구해야 돼.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우리 삶에 직접 역사하시므니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석에서 어떤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고 연구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에게 소유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나무가 베끼고 뭐 이렇게 참고를 하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사님들 말씀 앞에 안 앉으려면 좀 심한 말로 때려치우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일 말씀 없어. 우리 총회 명예회장인 이기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영적 대각선 공부 총재주 거기에 매월 전국의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모입니다. 그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40대 중후반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람을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적극적인 은혜로 예수를 만났어. 이제 신학교로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찬송가도 모르는데 성경 모르지. 그래서 그분은 그때 결심에 당합니다. 제가 늦게 목회에 들어오는데 말씀을 매일 열심히 읽고 연구하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루에 매일 7, 8시간씩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말씀. 처음에는 지겹고 말이 안 거 졸리고 그냥 안 되는데 어느 때가부터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말씀 읽다가 기뻐 춤을 추게 되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저 광주 골짜기 저 골짜기에 전국에서 교인이 한 100여 명이 와요. 그분은 성격이 칼 같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사람 보내버려요. 그 교인들 장로님 말로는 보낸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된대요. 지금 한 100여 명 되는데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되었는지 그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요 정말 일당백 한 100여 명 되는데 예산은 뭐 수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또 그 복을 받게 되고 드리니까 하나님 또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 보면 인색한 사람들이 사역에 항상 벌벌 뭐가 없어. 말씀 앞에 앉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너 숨 쉬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숨은 자연적으로 쉬게 본능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그렇지 않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야 말할 것도 없네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겠다? 목에서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목회자들도 너무 늦게 자.
우리 학생들 보고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너무 12시 1시에 자가지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요? 매일 기도하시고 생활이 기도가 되게 하시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어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에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법도 지키고 규정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언행 심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영혼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이 애쓸 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 드리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드리는 만큼 성도들도 드립니다. 네, 드리는 것이 다 주님 건데 그 중심 모시고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의 예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남겨야죠.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죠. 많은 영혼들 좋기를 인도해야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죠.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필요한 물질도 선교를 해서 과감히 내고 교회 개척하자마자부터 저는 그리 권해요. 선교사에게 선교를 보내라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돈을 얻되 상급은 행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엄하고도 희망적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헛된 수고는 얼마나 감사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할게. 헛되지 않는 수고구나. 세 분 강도사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1.1획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제 오시면은 결산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 들었죠?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의 칭찬의 말이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높은 거 우리가 맡기지 않은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한 달란트 받은 데는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 주님이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대답하여 그러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자들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저는 말씀을 하면서 아니 게으른 거는 이해가 안 돼. 왜 악하냐? 왜 악합니까? 한 달에 반자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인은 가서 장사하라 그랬다면 그 장사 안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아닌 재능, 물론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만 맡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서 뭐 사역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 보면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어디 무슨 가라고 다니고 뭐 다라고 다니고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을 불복종하고 무관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 지시를 무시한 그 종은 주님께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재림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서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역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멀리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주의종 사역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장 3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할 걸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강도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종이라는 사실,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을 주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남기십시오. 그러면 저 100만 명 사역하는 분이나 10명 하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똑같습니다. 왜? 그분의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 혼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결점 많습니다. 그러나 내 신분을 확실히 알고 바로 가서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주신 능력대로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강도사님들, 참석한 모든 우리 학우들 가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